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배경에 큰 이렇게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알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는 편입니까? 제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곤 했습니다. 문제는 저의 발음에 있었는데요, 제가 예배라고 하지 않고 늘 예배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애물 이러면서 막 웃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쳤습니다. 이제는 예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발음할 줄 압니다. 제가 발음을 잘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쌀 해보세요, 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 할까봐 그것을 기대하고 묻죠. 그런데 저희 동네는 쌀은 제대로 발음하는 동네입니다. 저희 지난번 교회에 저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진주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은혜를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 청년 자매 중에 은혜 자매가 있었는데 맨날 은혜야 라고 부르고 제가 웃곤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늘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떤 발음이 안 되십니까? 오늘 발음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쉬볼렛, 시볼렛, 이게 무슨 차이인지 그 발음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두 지방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발음을 다르게 하는 동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극적인 입다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못하고 이방 암몬의 풍습을 따라 딸을 불에 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의 소원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사무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여 매우 분노합니다. 사실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다에게 무엇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너희가 전쟁하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입다의 집과 그 가족을 불사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지만 입다의 딸이 불에 타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당에 입다의 집과 그의 온 가족을 불사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입다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뼈에 사무친 후회와 어떤 원한이 남아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이러한 행동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이 에브라임이 또 나타납니다. 사사기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예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기드온은요, 에브라임이 와서 그렇게 시비를 걸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했을 때에 그 영광을 에브라임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비에셀은 므낫세의 아버지 요아스가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에 끝물 포도, 만물 포도, 자기는 실제 막내거든요. 그런데 그 만물 포도보다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훨씬 더 낫다라는 말로 기드온은 물러서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화목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기는 하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로 인한 충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진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속에 묵은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경쟁심도 있었고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길르앗, 바로 입다의 집에 세력이 있던 입다의 고향입니다. 이 길르앗은 므낫세의 반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반지파라고 하냐면요, 반쪽, 통닭 반마리 할 때 반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아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데 그 아들들이 한 지파씩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지파를 가져야 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지파를 가져갔으니까 요셉의 몫인 그 하나의 반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지파 하나가 아니라 반을 맡은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 지파를 분배하고 축복을 할 때에 르우벤이 야곱의 큰 아들인데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침소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요셉 지파가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이 르우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이 축복할 때에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축복할 때에 이상한 일을 하는데요, 그 손을 머리에 뻗어 축복할 때에 원래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 위에 둬야 하거든요. 그러면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두고 왼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똑바로 앉혔는데 이 야곱이 거꾸로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합니다. 4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늘 펴서
모래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야곱이 제가 볼 땐 참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내도 편애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난 자식들도 편애합니다. 요셉에게만 특별히 색동옷을 지어 입히고 그는 들의 양을 치러 갈 때에 집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손자들을 축복할 때에도 그는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해버립니다.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팥죽을 팔고 형을 속였던 것을 자기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뒤바꾸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시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은 차남인데 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 버립니다. 여러분, 원래 장자인 이 루벤의 땅도 요셉에게 몰아줬죠. 그리고 이제 그 축복도 엇갈려서 차남인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워 버립니다. 아버지 요셉이 이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에 야곱은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 지파를 이루면서 이 지파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제의 순서는 뒤바뀌었고 축복도 에브라임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을 나눌 때에는 야곱의 축복대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요셉에게 물려졌을 때에 똑같이 나누거나 아니면 그 축복권을 따라 에브라임이 더 큰 땅을 가져야 하는데 실제로 땅은 므낫세가 훨씬 더 큰 땅을 다 가져버립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땅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지? 왜 우리는 소외되었지? 축복권은 우리가 가졌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내가 원래 형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두 지파 사이에는 묘한 갈등과 경쟁심과 다툼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하러 갔을 때에도 이 에브라임은 시비를 걸고 주도권을 자신들이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가 루벤의 땅입니다. 장자인데 모압과 붙어있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조그마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땅은 어딜까요? 동쪽 므낫세 땅, 이쪽이 서쪽 므낫세 땅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의 땅은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칠해 놓은 여기가 에브라임의 땅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엄청난 땅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에브라임은 한쪽 서쪽 므낫세 땅에 안에 쏙 들어가서 고립되어 버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므낫세가 그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니까 서로에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앗에서 도망한 입다가 그들의 지역에서 사사가 되고 이제 그들의 지원 없이 암몬을 물리쳐 버린 겁니다. 이제 주도권은 다시 므낫세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번에도 입다는 그 에브라임의 불평을 매우 명료한 논쟁으로 다룹니다. 이 입다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암몬 왕의 앞에서도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했듯이 이제 에브라임과도 그러한 논쟁을 벌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큰 전쟁 중에 있을 때에는 영광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의 문제였다라고 에브라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라고 말하면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고 에브라임을 불렀지만 너희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을 입다는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언하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어찌하여 이제는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논리적으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입다의 이러한 반응은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말한 것과는 반대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는 이것을 단순한 불평으로 다루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살인 위협으로 취급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위협 뒤에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그들의 우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지금 그런 것을 받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딸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기의 집과 가족을 불태운다라는 위협을 들었을 때 입다는 분노를 포출하고 그것을 폭력으로 전쟁으로 승화시킵니다. 에브라임은 길앗 사람들이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변절자라고 말했고 이 의미는 두 반지파로부터 거절당한 쓸모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길앗 사람들이 군대를 징병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에브라임은 크게 대패하고 맙니다. 패배에 직면하면서 그들은 도망하였고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잡아 그곳을 지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이들이 에브라임의 도망자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척하고 그 요단 나루터를 건너려고 할 때에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므낫세 이 길앗 사람들이 쉽볼렛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말을 시킵니다. 제가 발음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발음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이때 태어나기를 잘했습니다. 잘못 태어났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발음을 잘못하니까 그 나루턱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누가 에브라임 출신인지 누가 므낫세 사람인지를 구분하여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 결과 4만 2천 명이 그 나루토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학살입니다. 아마 요단강이 붉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지파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국력을 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또 한 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달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소식이나 혹은 개인적인 성향 차이로 교우 관계가 끊어졌다, 깨어졌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패를 나누어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발생한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여러 달 혹은 몇 년 동안의 원한이나 질투 혹은 용서하지 않은 마음들로 오래 묵었던 쓴뿌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분 나빴던 일,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내가 공격당했던 일들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것으로 쓴뿌리를 품고 기회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의 말은 항상 깊은 뿌리들을 가집니다. 질투는 원한과 갈등을 생성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편애나 또한 나뉘는 것들은 항상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용서의 부족은 쓴뿌리를 만들어내며 이 쓴뿌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1장 20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 안에서 성내는 것이 의롭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둘째는 바울은 우리에게 반드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그 유효 기간은 해질 때까지입니다. 하루가 새로 시작될 때에 그 유통기간은 끝난 겁니다. 그것을 다음 날로 넘기는 순간 여러분,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1년에 2번 혹은 3번의 성찬식을 갖습니다. 저는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모욕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만나면 아는 척도 안 하고 먼 산 바라보면서 엇갈려 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품어놓은 것들을 지우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깨어 부수는 일로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한 형제요, 한 배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수가 되었고 그 반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해결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미움의 쓴뿌리로 인하여 십볼렛이라는 단어 하나로 4만 5천 명이 죽어나가고 약속된 땅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